4장 43절입니다. 6절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4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아멘.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이렇게 함께 우리 가족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게 확진자 수가 연일 이렇게 계속 1000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군대에서 또 집단 감염되면서 또 그들이 또 이렇게 또 군대에서 행했던 또 지침 사항들에 저도 얼마나 그게 이렇게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또 가슴 아프고요. 혹시 여러분 뉴스를 접했는지 모르겠지만 대전에 교회에서 연합해서 오늘은 예배로 확진이 되지 않았는데 강제로 예배로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조금 위반이다라고 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외치면서 몇몇 개의 교회가 오늘 강행해서 성전에서 모여서 얼마나 많은 성도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렇게 시끄러운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염려가 생기더라고요. 염려가, 어떤 걱정, 어떤 생각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했던 결론의 말씀이 있죠. 아주 유명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우리 아시는 분들은, 또 외우신 분들은 한번 암송해 보시고요, 우리는 또 모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사실상 설교는 이 구절이 핵심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평안이 내 안에 가득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염려가 일어날 때 먼저는 분명히 말해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네, 우리 빌립보서 이렇게 4장 6절 7절은 나중에 쓰세요. 네, 나중에 쓰시고. 네.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었어요. 그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생각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제가 뭐 감옥에 있거나 아니면 중환자실에 있으면은 여러분 염려가 생기겠죠. 우리 목사님 죽으면 어떻게 돼?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 사도 바울도 동의를 했어요. 로마의 감옥에 갇혔어요. 사형당하면 어떻게 돼?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 우리 이제 어떻게 하지?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4장 6절 7절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먼저는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래요. 내가 사형당하고 내가 죽고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또 확진해, 또 우리 교회가 폐쇄된다, 먼저 무조건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말해주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네. 자, 또 오늘 여러분들이 확진 걸려요. 또 가족들이 또 이렇게 뭐 자가격리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럼 잊지 마세요. 우리 고교 권사님, 우리 구경모 전사님이 확진에 걸렸어요. 격리소 갔어요.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염려하지 마. 이게 오늘 하나님의 뜻이에요. 염려하지 마. 왜 그럴까요? 첫 번째입니다. 염려는 모든 것을 멈추게 합니다. 염려는 모든 것을 멈추게 합니다. 아주 가장 쉬운 예가 있죠. 만약에 제가 여기까지 걸어간다고 쳐보세요. 이렇게 걸어간다고, 이렇게 한 라인에 걸어간다고. 근데 이게 천장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50m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걸어요? 못 걸어요? 못 걸어요. 왜냐하면 그 즉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면 어떻게 라는 거예요. 이 고층에서 일하시는 분들 인터뷰를 보니까 가장 먼저 보면 떨어져도 안 죽어, 이 의식이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높은 수십 층 위에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오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갈릴리 가나 지역에 갔어요. 갈릴리 가나는 여러분 아시죠?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표현했죠. 46절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근데 그때 누가 왔냐? 왕의 신하예요. 혹시나 쓸 수 있으면 여기다 왕에 대해서 쓰세요.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안디바. 헤롯 안디바의 신하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하 하니까 우리는 좀 격이 낮다 보이잖아요. 약간 급이 있는 겁니다. 장관 내지 비서실자. 쉽게 말하면 5급 이상, 우리로 치면 지금 5급, 3급 공무원에 해당되는 꽤 직위가 높은 신하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되냐? 병들었어요. 근데 47절을 보니까 그냥 병든 게 아니라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병에 걸리면 대부분 죽었고 바로 그 죽기 직전의 상황이었던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께 와서 우리 같이 가버나움, 우리 집에 가서 고쳐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 신하는 이 병들어 죽게 된 아들의 아버지는 헤롯 안디바가 내가 예수 만나면 나를 처형할 거야, 나에게 벌 내릴 거야 라고 생각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만약 그런 염려가 되게 많았다고 한다면 예수를 만나러 오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것은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겁니다. 지금 이 신하가 알고 있는 정보는 사람을 고쳤다는 것을 안 적은 없어요. 야, 물을 포도주로 바꿨는데 예수가 고쳐줄 수 있을까 염려했다면요, 못 왔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우리 가운데 하는 건 뭐냐?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염려예요. 염려. 악한 영이, 마귀가 우리 가운데 마음과 생각에 막 염려를 집어넣어요. 대표적으로 사울왕이었죠. 다윗을 향하여서 골리앗을 죽이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악한 영이 임했대요. 성경에 보니까 악한 영이 임했는데 사울왕이 생각한 게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다윗이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골리앗을 죽였는데 악한 영이 사울왕에게 임하자 다윗이 내 왕자리 뺏을 거야, 염려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나서 10년 이상 국가 정책이 모두 다 스탑되고 다윗 잠으로 모든 힘을 기울이게 됩니다. 염려가 그를 망쳐버린 거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염려는 모든 것을 멈추게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거꾸로 내가 지금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혹시 그 뿌리가 내 안에 염려 때문에 결국에 내가 못하고 있구나, 그 원인을 찾는다면 훨씬 더 다시금 내가 계획하고 내가 소망했던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염려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을 멈추게 하는 것을 벗어나서 삶을 누리는 거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삶을 누리는 길 세 가지, 기억. 이게 다 기억자예요. 뭐냐? 오늘 우리 했었죠. 한번 빌립보서 되나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한번 거기에 기억 세 개가 나와요. 뭐가 나오죠? 네, 기도, 간구, 네, 감사예요. 세 가지. 염려의 반대로 평안으로 가는데 염려는 모든 것을 멈추게 해요. 근데 삶을 막 누리게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기도, 간구, 감사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신하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우리 51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살아났어요. 이 본문의 신하가 기도했거든요. 간구했거든요. 감사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누리게끔 됐어요. 무엇을 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린다. 이게 왜 주목할 만하냐? 오늘 본문이 참 재밌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3절,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44절입니다.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여러분, 고향은 어디죠? 고향은 어디예요? 나사렛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움직이는 곳은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기 좀 이렇게 좀 확대 해석해야 돼요. 여기서의 고향은 나사렛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유다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유다 전체.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갔다 왔다가 이렇게 갈릴리 지역을 보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배척하는 가운데서 예수를 이렇게 존경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요한복음 4장 기억하세요? 두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누구죠? 하나는 사마리아 여인, 또 한 사람은 헤롯 안디바의 신하. 그럼 여기서 여러분 말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공생애를 시작했지만 결국에 배척했던 유대인이 아닌 왕의 신하와 놀랍게 사마리아,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누리게 되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저 천국에 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누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못 누리고 살고요, 누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 다 은혜를 받았고요, 결국엔 다 천국 갈 거예요. 맞아요. 근데 누구는 그 은혜를 못 누리고 살고요, 누구는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떠나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선 그의 고향, 그의 유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해서 누리지 못했지만 선한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과 신하야, 그 신하는 누렸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씩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기도, 간구, 감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건데요, 첫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성경에는 단어가 다이어를 갖고 있어요. 다이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합해서 한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이라고 할 때가 있고요, 성경에서는 성부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안 하고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리고 다른 분은 어떻게 부르죠?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 불러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일 때 세 분을 통합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게 있고, 하나는 성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게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통틀어서 말할 때 기도가 있고, 그 기도의 요소 안에서의 기도가 있어요. 사실상 기도에는요 5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하나씩 여러분 혹시나 아시면 써보세요. 기도는 5가지 요소가 있어요. 성경에 우리 신학자들이 이렇게 추합해서 이렇게 있다라고 그래요. 첫 번째가 찬양, 두 번째가 감사, 세 번째가 회개, 네 번째가 간구, 5번째가 중보입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해드릴까요? 찬양, 감사, 회개, 간구, 중보. 중보를 다른 말로 혹시나 기억하시는지요? 도고로 되어 있습니다. 도고 치니까 도고 파라다이스가 나오더라고요. 네, 도고. 그래서 오늘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 말한 요 기도는요 어디에 해당되느냐? 오늘 방금 말했던 찬양에 해당됩니다. 찬양.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세계에 조금 더 이렇게 가려면요, 이렇게 5가지 요소를 하게 되면 돼요. 물론 불편합니다, 이 5가지를 하는 게. 근데 그렇게 하면 더 늘어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청년 중에 헬스 트레이너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막 혼자 해도 막 굴포천에 있는 그 헬스기구 갖고 헬스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만들어지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몸을 만들 때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단계를 밟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근육을 만드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도 그건 기도예요. 맞아요. 그러나 5가지 순서대로 하게 되면 그 기도는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할 수 있고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거죠. 기도는 무조건 처음에 찬양, 오늘 기도와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할 때 이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 사도신경에서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주기도문은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기도의 첫 시작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기도는 내 내용보다 기도를 지금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기도가 무너지고 왜 사람들이 기도를 멈춘다고 생각해요? 그것은요, 습관이 아니고 게으름이 아니고요, 기도의 대상이 흐릿해지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흐릿해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암 4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의사를 어떻게 할까요? 병원을 찾겠죠. 제 대전에서 사역할 때가 있었거든요. 정말 대전에서 사역하는데요, 아주 쉬운 수술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정말 쉬운 수술이에요. 막 맹장 수술도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아산병원 와서 수술하시는 거예요. 아니 맹장 수술을요, 대전의 종합병원이 5개도 넘게 있는데요, 서울 아산병원 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여력만 되면요, 크고 작은 수술을요 누구한테, 유명한 분에게 가더라고요. 수술을 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 수술하는 의사가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 우린 그걸 따지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왕의 신하에게 있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은 죽을 병에 걸린 우리 아들을 고칠 분이야 라는 게 있었어요. 함께 우리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네, 듣고 갔대요. 듣고 간 거예요. 두 가지를 들었겠죠. 하나는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거. 두 번째,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갔다가 다시 가나에 왔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의 대상자를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물어봐야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인가요? 나에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인가요? 여러분, 집이 없습니다. 집이 필요해요. 그러면 둘 중 하나겠죠. 누군 집을 구하려고 기도하고, 누군 집을 놓고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돈 벌 거예요. 집을 놓고, 집이 없는데 집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딱 간단해요. 하나님은 내게 뭘 주실 분? 집을 주실 분이라고 믿는 거예요. 집이 없는데도요, 집 놓고 기도 안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집을 주실 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예요. 결국엔 우리의 기도는요, 그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야인 겁니다. 왕의 신하가, 그 아들의 아버지가 이러지 않았을까요? 자기 부인과 함께 전날에, 내가 가나에 가야 될 것 같소. 왜요? 예수라는 사람이 왔대.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예수가 왔어요? 그래,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내가 이제 가나에 가야 될 것 같아. 아니, 물을 포도주로 바꿔 그 예수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고쳐줄 거라고 여겨요? 난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믿네. 잠시 갔다 올 테니까 아들을 잘 부탁하네. 암에 걸렸습니다. 우리 어떻게 될까요? 저는 권하고 싶어요. 병원에 가세요. 그러나 기도하세요. 왜냐? 하나님은 암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생겼어요? 누가 기도해요? 자녀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하나님인 걸 믿을 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질에 문제가 있나요? 그 물질을 해결할 분이 하나님일 때 우리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이번 주에 저에게 울림을 줬던 하나님입니다. 저는 여호사밧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회개하게 됐어요. 여호사밧 시대에 모압, 암몬, 아람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모압 그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서로 의논하는 거예요. 백성들과 의논했습니다. 백성들의 결정이 뭐였죠? 성가대를 세우자는 거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왕이 성가대를 지시한 게 아니라 백성의 대표, 아마 장로님들이겠죠. 장로들과 함께, 방백들과 함께 회의를 해요. 이제 우리 어떻게 하지? 근데 하나님이 이 전쟁을 우리에게 맡기신데 하나님의 것이래. 그럼 우리 성가대를 세워요. 수천 명의 성가대를 세웠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사 다 멸했대요.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사 다 멸했대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싸움에서 우리가 싸우지 않고 본인이 싸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싸움터에서 내가 싸워야 되는데 내가 싸우지 않고 하나님 대신 싸우시는 분이에요. 이게 왜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됐냐? 지난 주일이었어요. 한 청년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청년이에요. 우리 부서에서 교사고요. 우리 교회에서 정말 잘 보이는 친구예요. 근데 예배를 안 드렸대요. 저는 그 자매가 예배를 안 드릴 거라고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너 이렇게 계속 예배를 안 드렸냐니까, 목사님 죄송하대요. 한 번도 안 드렸대요. 선교지도 가고 교사로 봉사하는 지체인데요, 제가 충격이었어요.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한 형제였습니다. 선교 준비팀까지 했던 친구예요. 어떻게 예배 드렸니? 하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제게 지금 온 거는 지금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냐,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전화를 하면 할수록 너무너무나 깜짝 놀랄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 어떡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말씀을 증거하게끔 한 거예요. 안 들으신 분은 꼭 새벽 말씀 다시 들으세요. 목요일째 설교입니다. 목요일 거. 네. 우리 임미래 전사님 설교만 듣지 마시고, 임미래 전사님 설교 구매 예배가 266회가 넘었더라고요. 조회수가. 야, 정말 대단해요. 네. 다음에 주일 설교를 우리 임미래 전사님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제게 하나님께서 하는 말이, 고목사, 너 왜 이렇게 걱정해? 야, 내가 그 자매, 그 친구 내가 싸울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넌 그냥 기도만 해. 목요일날 너무 많은 회개와 너무 많은 평안 가운데 거하면서 제가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성도에게 뭘 해주고 내가 지금 뭘 해야 지금 뭔가가 일어난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왔을 때 우린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뭐였었죠? 강구입니다. 강구는 뭘까요? 너무 쉽죠? 하나님께 아뢰는 거. 그리고 우리가 소위 이 강구를 많은 기도의 거로 여기고 있습니다. 강구는 하나님께 아뢰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고 있는 거, 내 마음에 있는 걸 아뢰는 거예요. 오늘 신하가 아랬죠. 우리 아랫 부분이 이렇게 됩니다. 47절 청와대 담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아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여긴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이제 그걸 믿고 그걸 근거로 해서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런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비를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마치 엘리야가 주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을요, 때에 따라 비를 주시고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를 멈추신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다시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작정은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때에 따라 기도를 하시면 순간순간 그의 계획에 조금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있었겠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면서 비를 멈추시고 또 비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매우 신비한 거예요. 이게 기도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누구이길래, 그러나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자신의 자녀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출발은 뭐였어요? 그가 하나님을 인정했죠.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가나에 왔어요. 그러나 두 번째,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고쳐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럼 목사님 왜 이렇게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왜 이렇게 안 돼요? 여러분 아셔야 될 거 있습니다. 기도는 씨름입니다. 기도는 씨름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때가 굉장히 내가 알 수 없을 만큼 더딘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함께 우리 4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이렇게 말한 거죠. 야, 너 표적, 나 표적 때문에 온 거구나. 넌 나를, 예수를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기고 온 것이 아니라 네 아들 살려달라고 온 거구나. 부정적이에요. 여러분 신하 입장에서, 이 5급 3급 공무원 입장에서 헤롯 안디바의 아주 충신인 이 신하를 통해서 예수가 어떻게 보일까요? 30 넘은 못생긴 목수의 아버지가 없는 가난한, 이거 내 아들 고쳐달라고 내가 정중히 부탁했는데 이 무례한 행동이에요. 너무 놀라워요. 신하가 어떻게 해요? 함께 49절 또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뭐 한 거예요? 또 기도한 거예요. 또 기도한 거예요. 왜냐? 신하의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은 게 있었어요. 첫 번째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죠. 당신은 내 아들을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려왔습니다. 에이, 너 뭐 표적, 너 지금 내가 이적 바라고 왔냐? 판단하지 않고 주님, 내 아들 죽기 전에 내려와 주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는데 25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누군가가 목사님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25년을 해야 돼. 25년 해야 돼. 이삭이 결혼했습니다. 몇 세 때 했죠? 40세 때 했어요. 그 당시에 보통 몇 세에 기도했죠? 결혼했냐? 20살에 결혼했어요. 몇 년 걸렸어요? 20년 걸렸어요. 나 왜 이렇게 결혼이 안 되지? 여러분 이렇게 권해줘야 돼요. 한 20년 기도해야 돼. 여러분 이삭이 자식을 낳습니다. 몇 세에 낳았죠? 60에 낳았어요. 60에. 성경에 나 말고도 여러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이 더뎠어요. 지금 이 시간 기도 응답이 왜 더딘 거에 대해서 설명하기엔 너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딱 하나만 간단하게 말할게요. 기도 응답이 더딘 이유는요, 그 중에 하나는 딱 이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한 것이라는 깨달음 때문에 그래요. 곧바로 기도하고 곧바로 응답됐을 때 우리가 놓치는 일이 뭐냐? 이게 하나님이 전적으로 한 것이라는 마음이요, 사라지더라고요. 약하더라고요. 근데 긴 시간,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그러니까 알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몸과 사라의 몸이 되었을 때 비로소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이거는 하나님이 이삭을 준 거야 되더라고요. 취업하는데 우리 청년들 기도해요. 근데 정말로 더디게 응답되는데 그 친구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게 뭐냐? 진짜 취업이 하나님이 해줬다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해줬다라고. 여러분 참 재밌어요. 기도 안 하고 응답이 있고요, 기도하고도 응답이 있어요. 근데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 안 하고 응답받으면 기도 안 하고 응답받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오순정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 안 하고 응답받을 거면 우리 5시 반에 새벽 예배 나오는 것보다 이렇게 집에 있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어떠세요?
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사람이 더 부러워요? 기도 안 하고 응답받는 사람이 더 부러워요? 차마 잘못 말했다간 아장당할 것 같죠? 기도하고 응답받는 사람이 훨씬 더 좋아요. 왜냐? 이게 참 놀랐습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은 사람과 기도 안 하고 응답받은 사람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확신성의 차이가 있어요. 기도 안 하고 응답받잖아요. 그럼 감사는 해요.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근데 이 마음 뿌리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확신성과 경고하며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은혜 감사가 약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다음 은혜가 거기서 중단되더라고요. 취업을 대충 기도하고 나서 취업한 친구들은요, 이 직장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직장 생활이 어려움이 있고요, 빨리 딴 곳에 이직하려고 해요. 그 직장에서의 은혜가 중단되더라고요. 근데 참 재밌어요. 기도하고 응답받은 애들이 있어요. 취업이 되게 더딘 거였어요. 근데 이 친구는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직장에서 계속 씨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면서 하면 여기서 은혜가, 그 다음 은혜가 이어지더라고요. 이게 기도의 축복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확신성에서 그 다음 은혜가 펼쳐지게끔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 받으셔야 돼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제 좀 졸릴 때가 됐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할까요? 우리 기도하고 응답 받읍시다. 예. 마지막 세 번째, 다섯 번째 대지죠? 자, 감사는 뭘까요? 감사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감사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 조금 더 확정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주 쉬운 예로 이렇게 예를 들게요. 저희 요즘 우리 은채가, 둘째 은채가 자꾸 콜라를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아빠 나 콜라 먹어도 돼? 얘가 뭐 한 거예요? 저한테 기도한 거죠. 제가 응답해 줍니다. 물 먹어. 그럼 이제 은채가 뭐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예요. 아주 쉬운 예지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뭘 구해요? 콜라. 근데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해요? 콜라를 줄 때도 있지만, 그럼 뭐예요? 물 줄 때도 있어요. 그럼 물 줬어요? 그래도 뭐예요? 감사합니다.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진짜 감사예요. 감사는 지금 내 안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걸로 받아들이는 게 그게 감사예요. 왕의 신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대답을 합니다. 함께 우리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기도한 대로 응답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이 신하가 기도한 건 뭐였죠? 예, 내려오셔서 우리 가버나움에 같이 가서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세요?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응답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 집으로 가요. 성경은 이것을 감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감사를 해야 될 이유는 여러분 그 뿌리에 뭐냐?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 둘 중에 하나님이 더 맞습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오늘 썼죠. 내 응답과 하나님의 응답 중에 하나님의 응답이 더 맞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똑똑해요? 내가 똑똑해요? 대답 안 해. 자기가 좀 똑똑하다고 생각하나 보죠? 자, 하나님이 똑똑해요? 내가 똑똑해요? 예. 네. 자, 내 자식이 내 기도대로 돼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돼야 돼요? 홍희정 원사님, 우리 승현이 딸이 내 기도대로 돼야 돼요? 하나님 기도대로 돼야 돼요? 하나님 기도대로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 기도대로 안 된다는 것에서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 그 상황 가운데 뭐가 있어야냐? 나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더 똑똑해요.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요. 저 이렇게 살아오면서요, 제가 부모님 말씀을 잘 들은 것도 있고 부모님 말씀을 어긴 것도 있어요. 정말로 부인할 수 없는 게요,
부모님 말 한 대로 했어야 돼요. 제가 컴퓨터 막 사달라고 했거든요. 정말 막 어렸을 때 막 컴퓨터 사야 된다고. 내가 컴퓨터 막 내가 박사가 되고 싶다고. 오락 기계가 되는 거예요, 그 컴퓨터가. 근데 아버님이 절대 사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어머님, 아버님이 저보다 어떻게 해요? 더 똑똑해요. 오르세요. 이 인생을 살아온 경험이 있어서. 근데 저희 부모님보다 누가 더 똑똑해요? 하나님 똑똑해요. 내가 기도를 A로 했는데 B로 응답됐습니다. 혹이 오늘 저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교회 도와주셔서 꼭 확진자 경로가 되지 않고 교회 폐쇄되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여기 중에 한 분이 확진자였고 우리 교회가 폐쇄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뭐죠? 하나님이 나보다 더 똑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보다 더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저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요,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인데, 나는 이제 이 상황에 대한 주도권을 포기하겠습니다. 이게 감사입니다. 한번 써놓으세요. 나는 이제 이 상황에 대한 주도권을 포기하겠습니다. 이게 감사예요. 쉽게 말하면 내 주도권을 포기하지 못하면요, 감사 못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오늘 신하가 만약에 내 자아가 너무 컸다면, 야, 나왔다, 가라. 근데 어떻게 하겠죠? 아니요, 저 못 가요. 저 못 가요. 저 이대로 물러설 수 없어요. 어떻게요? 예수님 같이 가줘요. 근데 이 신하가 세 번째, 기도, 간구, 세 번째, 감사가 있었어요. 이 상황에 대한 내 주도권, 내 자아를 포기합니다. 그 말씀 믿고 저는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결과, 기도, 간구, 감사의 결과가 뭐죠? 우리 빌립보서 4장 7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슨 말이냐?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의 거리는 20km입니다. 20km. 그래서 보통 천천히 걷고 그 당시 길이 좋지 않았을 때 봤을 때 얼마나 걸려요? 하루 걸려요. 신발 문화나 길이나 또한 평지가 아니었을 때로 보았을 때 지금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약 1시거든요. 이따 뒤에 보면 1시 정도 돼요. 그래서 이분은 가다가 중간에 잡고 그 다음날 도착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신하가 아들이 낳은 걸 확인하는데 얼마 걸렸을까요? 20km 정도가 걸린 거예요. 약 하루 이상 걸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에게 아들이 먼저 고쳐지는 역사가 먼저 있었어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역사가 먼저 있었어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역사가 먼저 있었어요.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이적이 일어난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다시 한번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왜 돈 때문에 염려하게 되죠? 그것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돈이 없으면 안 되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하는 작업은 뭐예요? 내게 돈을 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어떤 마음을 줘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 마음을 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녀가 마음대로 안 됩니다. 너무나 괴로워요. 그러면 왜 괴로울까요? 내가 볼 때 자녀가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자녀가 잘 안 되는 것이 문제라고 내 생각하는 마음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녀에 대해서 야, 그렇게 안 돼도 돼 라는 마음을 먼저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신하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하는 건 고쳐준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했어?
그러면서 어떻게요? 그래, 그 말씀대로 될 걸 믿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 왜 우리가 염려가 많을까요? 저는 요즘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작년 9월에 코로나 걸린 겁니다. 작년 9월에 코로나 걸린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요? 코로나가 어떤 걸 특별히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보니까 코로나가 이런 거구나. 소수의 중증 환자는 있어요. 그러나 다수는 대부분 건강한 거. 저는 허리도 아프고 가끔 몸살 감기도 걸리거든요. 그거에 비할 때 코로나는요, 정말 저에겐 아픈 것도 아니어가지고 정말 너무 죄송한 거예요. 무증상 환자가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자가격리, 왜 우리 코로나가 두려울까요? 코로나에 걸리면 안 돼. 자가격리하면 우리 집 어떻게 해? 이게 너무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너무 놀라워요. 코로나에 안 걸리는 것이 아니라, 자가격리에 내가 2주 자가격리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가격리 해도 돼, 코로나 걸려도 돼 라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한번 보세요. 뉴스를 한번 보시면서 지금 내 마음, 백신 접종자 때문에 이 치열한 이 경쟁 속에서 여러분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뭐가 있는지. 코로나 걸리면 안 돼, 자가격리하면 안 돼, 이 마음이 너무 큰 거 아니에요? 그러나 평강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코로나 걸려도 돼, 자가격리해도 돼,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서 염려 가운데서 우리를 사라지게 하고 평강의 하나님 가운데 거하게 한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 잊지 마세요. 평강은 상황이 아닙니다. 평강은 사람이 아닙니다.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오직 평강은 주님밖에 줄 수가 없어요. 오늘 평강이 깨진 이 가정에 평강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사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됐다는 결론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신화가 한 게 뭐예요? 세 가지예요. 뭐였어요? 기도했고요. 뭐였어요? 간구했고요. 뭐였어요? 감사했어요. 누구께? 예수 그리스도께.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거예요. 앙망. 결국엔 지금 코로나 시대에 내가 얼마나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간구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내 평강이 좌지우지 되는 거죠. 여러분 앙망의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스스로 결단하시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져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간구하고 감사해야 돼요. 오늘도 자녀 때문에 말다툼이 있었나요? 잠깐 자기 방에 들어와서 요즘 본인이 은혜 받는 찬양 한 곡조 하시고 이 순서대로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이 변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딱 지켜주시면서 평안을 주십니다. 전 당장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멈추게 할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당장 내일 코로나를 안 멈출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코로나가 없어지든 없어지지 않든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코로나가 없어져야 평강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람과 환경에서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 평강은 무조건 위태합니다. 오직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 우리 귀한 생명길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 간구, 감사 이 앙망을 통하여서 평강의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